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같이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생물을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내게 합당하시다. 일찍 주문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생선과 나라가 원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듣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 천천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여기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려진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은 이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책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뜻이 담겨 있는 중요한 이렇게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 모든 존재가 이 책을 열 자가 없고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한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린 예수님께서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완성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렇게 또 모든 천국의 비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을 행한 자가 되는 누가 됩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책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구원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을 너무 신경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거짓 메시지로부터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책을 열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듣는다면 이건 진짜 이렇게 위험한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권위를 위임 받으신 이후에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늘나라의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존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분의 구속사역과 영광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그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 예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들음말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들고서 그리고 이렇게 내 짐승과 24장로가 예수님을 다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검은고와 향으로 대표된 금대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검은고 뭡니까? 찬양이죠. 그리고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찬양이 오늘도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예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검은고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기도는 그 금대접에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드린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그렇게 향기가 된다. 근거본고가 돼서 주님께 올라간다. 얼마나 보배롭고 영화로운 예배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자신들을 성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님들이 그냥 이렇게 주님께 새 노래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뭡니까? 이전에 있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노래라는 거죠. 그 무엇을 새 노래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부르지 못했던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새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고 가요 부르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양과 예배보다는 뭘 더 좋아합니까? 영탁이 좋아하잖아요. 영탁이 좋아하고 뭐 찬원이도 좋아하고 별의별 요즘에 그냥 트로트가 그냥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 그냥 아무리 그냥 이렇게 그 노래가 신곡이 나온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새 노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야 되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새 노래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배와 찬양을 오늘 말씀은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되고 세상 만물은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 노래.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추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새 노래 제목에서 선포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바로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죽임은 죽으신 뭡니까? 희생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죽음을 찬양합니다. 또 이 새 노래의 두 번째 단락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 죽임을 당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십니까?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값을 주고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고 성량하셔서 하나님께로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피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성량하시고 사셨다. 여러분, 내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르면은 내가 치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치를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정말로 이 채무를 누가 대신 갚아주십니까?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데 다른 정말로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조건 없이 싹 다 갚아주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망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피로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론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게 또 새 노래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것,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진짜 제사장들, 성막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만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막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기도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피로 그냥 다 치우고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번째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삼으시고 천국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새 노래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무엇입니까? 땅에서 왕노릇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로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재림하시고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천년 그렇게 기간이 있어요. 지상에서 모든 악이 그냥 싹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귀는 결박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들이 받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년왕국의 그렇게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새 노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송,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에 우리가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찬양, 이거 뭡니까? 단순한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냥 그 예배 드리고 노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바로 새 노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노래, 이전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정말 벅찬 마음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새 노래, 새 찬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구속사역, 이거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까?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 오늘 나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그냥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내게 주신 영화롭고 은혜로운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의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를 조성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내 생물과 24장로에 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많은 천사의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만 합니다. 이 장로들을 들어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음성인지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당시에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냥 이렇게 표현이 뭡니까?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만만이면 이렇게 만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1억이죠.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수가 이렇게 1억 100만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는 이게 그냥 최대치 천천이고 만만이다 이거. 오늘날 경우 지구 인구만 해도 그냥 이렇게 얼마입니까? 70억이 넘잖아요. 그거 1억이 이렇게 대소겠습니까? 그만큼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천천히고 만만이다. 이거는 이게 충만해 수에 그렇게 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다.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그 목회자 그 세미나 그 사랑의 교회를 가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 본당이 꽉 들어찼는데 7,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10,000명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본당이 꽉 차는데 거기에도 모자라서 이렇게 지하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거기 예배 그렇게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웅장한지 진짜 또 쩌렁쩌렁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7,000명의 그냥 목회자들이 그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하늘을 뚫고 와. 진짜 얼마나 이게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는 이렇게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이렇게 웅장한 그 예배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7,000명의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일반적인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많은 천사의 음성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한다. 자, 그럼 이 천사들도 분별에 이어서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라. 이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의 찬양을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해 울리는지 정말로 이건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다. 우리도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왜? 이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 오늘 성경은 합당하다고 해서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짐승과 24장로와 수억 수천만 명의 천군천사들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나라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인데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로 돌려주셨다니. 이게 그냥 내 생물관 14장로와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그 찬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예배 장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이것을 어떻게 돌립니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영원히 끝없이 이 어린 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시간을 정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영원히 끊임없는 그리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정말로 당연한 예배고 당연한 정말로 그 영광과 찬양의 경배가 된다.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다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위해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은 찬양의 열기 속에서 내 생물이 아멘 그러면서 또 더불어 이 24장로들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요. 24장로는 그래도 온 그렇게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이렇게 존재들인데 가장 영화로운 자들이 그들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렇게 예배와 찬양들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엄하고 웅장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 자체가 바로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그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이때 예배와 찬양이 그냥 얼마나 정말로 그게 감격하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예배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다 그냥 이렇게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그냥 이렇게 토닥 나가고 그냥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감동과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 봤잖아요. 이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기쁨이 넘쳐 뛰는 거예요. 이 부흥회 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마음의 전율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성당도 보면요, 야 이게 진짜 웅장한 그런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는 악기 위주로 하지만 성당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와 그 울림 그리고 이렇게 오르간 이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미사곡인데요. 이게 얼마나 진짜 이렇게 웅장한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미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쳐 뛰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이렇게 미사 그렇게 시작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쁨이 넘쳐 뛸 때 니와 함께 나누리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얼마나 그냥 이렇게 온 그냥 천장까지 천장이 높잖아요. 이게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전율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이 성당도 있잖아요. 그 복음적인 그렇게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조건 그렇게 다실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기독교에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짜 이들은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할 때 감격을 느끼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만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인정하고 그분의 그냥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천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와 천상 위의 존재들과 하늘 위의 존재들 그리고 땅 위의 존재들, 땅 아래의 존재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왜 그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유가 너무 많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추려보니까 이유가요. 우리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그리고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고 가장 완벽한 인격자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신인 동시에 사람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골체가 되신 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은혜의 생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치유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든 말로도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온종일 찬양을 하고 날마다 찬양을 해도 이거는 부족하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못다한 찬양은 우리는 어디서 또 찬양을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못다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진짜 너무 이렇게 이게 전율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24장로와 함께 우리의 모든 판을 다 터서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바로 오늘 5장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장 이렇게 끝나는 거는 얼마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끝나고 저는 진짜 너무 할렐루야가 아멘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진짜 은혜로운데 그런데 6장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좋은 장면이 안 나와요. 별로 안 좋은 장면. 이 좋은 구경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제 당분간 좋은 구경 못해요. 다음 편부터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대환란의 스토리가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에 그냥 이렇게 재앙이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환란의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주님께 나갑니다. 이 찬양은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목에 칼이 들고 가서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느 순복음교회 권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 번도 여러분한테 이 간증 그렇게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말 나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갈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심한 구토와 함께 몸을 가눌 수 없는 현기증을 느꼈다. 난 택시기사에게 집 말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병원에서는 위가 많이 좋지 않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남편 최동배 장모와 함께 백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병명은 위암 4기였다. 의사는 완치율이 3%도 안 된다고 말했다. 나의 몸속에 암이라는 것이 활개를 치웠다. 믿을 수가 없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되뇌이며 당장 입원하라는 의사와 가족의 권유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울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골프공 2개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을 집어던졌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가족과 교구 식구들의 격려 속에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료진은 위절제 수술을 했다. 그들은 수술 중에 암이 10도까지 전이된 것을 발견했다. 수술을 마친 후 위와 식도에서 암덩이를 떼어냈다고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남편 의사가 당신의 암덩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골프공 만화도가 그렇게 전했다. 순간 나는 꿈에서 본 골프공이 암덩이였구나.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 완치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 그러나 회복을 하면서 위장을 떼어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하루는 고통을 참으며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장기 하나가 잘렸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순간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의 고통은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찬양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주 일어나 걸어라.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감격을 한 남편도 나의 손을 잡으며 함께 찬양했다. 나를 위해 옆에서 기도하는 남편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 달로 퇴원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주사를 맞았다. 오전에 항암주사를 맞으면 3일간은 지옥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힘을 주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물인 새벽 예배는 꼭 드렸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새벽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주일에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육 기도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게 되었다. 하나님 불법 주차된 암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16일 최종 검사가 나온 날이다. 병원에서 우리 부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축하한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간호사들의 박수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또한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고통이란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인 것 같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날마다 예배 삶을 살아가요. 이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그냥 잘되고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봤던 것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의 그 예배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도에 순천 여수 그렇게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 제주도 4.3 사건을 이렇게 지나가라고 그냥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냥 이거 항명하면서 오히려 남로당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순천 여수 쪽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고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미군의 그냥 이렇게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냥 미제 앞잡이니 어쩌고 하면서 교인들 많이 죽입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의 그렇게 아들 그 손동인과 손동신 그 첫째 둘째가 이렇게 숨겨나 죽기 전에 그냥 이렇게 이 큰 아들이 손 그렇게 동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어차피 돼가지고 하늘 날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가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이렇게 숨겨나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포진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뜨끔뜨끔합니다. 이 찬양 미처 다 부르지도 못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총살을 바로 집행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이 처음엔 좌절하다. 나와 같은 죄인의 이 혈통에서 첫째와 둘째 가장 이쁜 자식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으로 삼으시죠. 어떻게 이들이 만난 예수님하고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들이 발견한 예수와 오늘 우리가 발견한 예수는 이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정말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떻게 갑니까? 찬양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살 때도 살아있을 때도 호흡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숨질 때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왜?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매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천명하게 된 자들이 찬양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그 은혜로 가득하고 감사로 충만한 예배와 찬송을 세세토로 올려드리는 그런 천상의 예배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주신 삶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다가 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왜 때로는 울컥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정말로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내가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드린 찬양이 진실되게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또 저 영원한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정말 꺼려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